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두 질문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5가지 핵심 명언을 통해 삶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당신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얻지 못했을 때의 결핍, 그것을 향한 갈망, 그 과정에서의 불안,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가난하면 돈을 원합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권태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처음 며칠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신은 다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태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한 달은 감사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 출근이 지겹지 않던가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1년은 행복했지만 5년이 지나면 권태가 찾아오지 않던가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자운동입니다. 욕망의 고통과 충족의 권태 사이를 우리는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자운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동양의 불교 사상과 유사합니다. 붓다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고 쇼펜하우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이 고통받을 이유도 적어집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롭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주입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품을 사라고 말하고 SNS는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당신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조차 완벽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까? 왜 친구에게 실망합니까? 왜 가족과 갈등합니까? 왜 연인과 다툽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구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연인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까? 당신은 항상 친구를 이해해 줍니까? 당신은 항상 가족을 지지해 줍니까? 당신은 항상 연인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당신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무감각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타인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이중 잣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지만 남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불공평함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이 말을 도덕적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고통이 가장 크고 당신의 욕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고통이 가장 크고 상대방의 욕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상대방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반응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깨달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당신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 친구에게는 그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연인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그 연인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족은 자기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현대인에게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SNS를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혼자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후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소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끊임없는 자극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독을 견디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즐기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최고의 사회를 발견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친구, 착한 자녀, 유능한 직원, 배려하는 연인.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고 고독한 철학자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 속에서 깊은 사색을 했고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재는 항상 고독하다. 왜냐하면 천재는 대중과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깊은 생각을 하려면 당신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작가,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 그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라고 강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친구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외로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당신은 파티에 가서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극도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신이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대화, 의미 없는 웃음, 가식적인 관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명언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세상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당신이 불안하면 세상도 위험해 보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우울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화롭면 세상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축복이 보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나의 표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책임이 아니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만약 세상이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의 표상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뀔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개념과 연결합니다. 그는 세상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고 욕망하고 투쟁합니다. 인간도 이 맹목적 의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이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도 이 의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없는 욕망, 끝없는 투쟁, 끝없는 고통. 이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일시적으로 의지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욕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볼 때, 당신이 시를 읽을 때, 당신이 영화에 빠져들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이 망각의 순간이 평화입니다. 둘째는 금욕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불교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욕망을 끄는 것이 해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명언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마라. 삶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줄이고 순간의 평화를 찾는 것뿐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가장 냉정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삶에는 본래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는 목적 없이 존재하고 생명은 이유 없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고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의 진실입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립니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것이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삶에 정해진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삶의 본래 의미가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술 창조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의지의 소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욕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욕망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할 뿐입니다. 진정한 의지의 부정은 금욕과 무욕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지를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의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모든 욕망이 소멸되고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궁극적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가지 명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행복은 일시적이며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름다운 자도, 평범한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비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날카롭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쇼펜하우어의 어떤 말이 가장 깊게 와닿았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